오늘 물 한 그릇의 섬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군대에 가기 전에 20살 때 군대 가기 전에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친구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군대에 가면은 6주간의 훈련 기간을 마치고 자대, 즉 자기가 2년 동안 근무하게 될 본대에 배치를 받게 되죠. 그 본대에 배치를 받았을 때 고참들 앞에서 신고식을 해야 되는데 주로 노래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때 찬송가 같은 거 부르면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몰매 맞을 확률이 높고 그 당시에 최신 유행하는 가요를 현란한 춤과 함께 불러야지 인정을 받고 군 생활이 편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그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죠.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요를 하나도 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가요가 최신 가요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김건모라는 가수가 부르는 핑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거를 노래방을 데려가가지고 저한테 일주일 동안, 군대 가기 일주일 동안 이 친구가 레슨을 해주면서 그 현란한 춤까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말을 믿고 2년 동안 군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노래를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그 춤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들어갔죠. 그리고 6주간의 훈련 기간을 마친 다음에 정말 말 그대로 본대에 가게 됐습니다. 그 본대에 가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그 소대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신고식을 마치고 정식 신고식을 마치고 진짜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모두가 이렇게 침상에 앉았는데 거기 앉아서 신병들이 노래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 일발 장전, 그럼 나머지 장병들이 발사라고 외치면은 그때 이제 노래가 쫙 나와야 되죠.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일주일 동안 갈고 닦은 그 김건모 씨의 핑계라는 노래를 현란한 율동과 함께 불렀습니다. 1절도 부르기 전에 곳곳에서 벽에가 날라오고 신발이 날라오고 그리고 김건모 씨를 모독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핑계라는 곡을 모독하지 말아라. 그래서 1절이 끝나기 전에 욕을 엄청나게 먹고 엎드려 뻗쳐에 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데 저랑 같이 들어온 그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역시 신앙이 있는 친구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죠. 그리고 엄마가 권사님이래요. 근데 이 같이 들어온 동기가 있는데 걔한테 노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뭘 불렀냐면은 그 찬송가를 불렀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갑자기 주변이 숙연해지더니 막 이렇게 울먹울먹한 분위기가 되더니 그 친구가 노래를 끝까지 다 부르고 나니까 최고 병장이 우리 모두 자자. 그래가지고 경건한 분위기 가운데 불을 끄고 다 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병장들끼리 이렇게 두런두런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까 걔 교회 되게 열심히 다니나 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송가를 다 부르니? 그랬더니 옆에 있는 병장 하나가 걔 엄마가 권사님이래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까 걔 핑계 부르는 애는 뭐야? 그랬더니 걔는 신학생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순간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그때 속으로 저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도 그때 찬송가 부를걸. 그런 후회가 물밀듯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크게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 가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티를 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나 예수님의 흔적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결단한 것이 있었는데 절대 식사 시간에는 기도를 하고 밥을 먹겠다. 분위기가 아무리 험악해도 식사 시간에는 기도를 하고 밥을 먹겠다. 그리고 아무리 분위기가 험악해도 술을 권하면 먹지 않겠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있어서 또 노래 부를 기회가 있으면은 반드시 찬송가를 부르겠다라는 그러한 몇 가지 철칙을 가지고 그리고 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에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한 많은 것들을 결단하게 되었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여기서 우리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 속하지 않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는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니까 귀신을 내어쫓지 말아라 라고 금했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이 와가지고 그것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았는데 우리 12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므로 우리가 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가 귀신을 내어쫓았다면은 그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러므로 그가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한 명인 것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지금 제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12 제자 중에 한 명인가? 이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12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가득하냐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았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우리들 중에 한 명이냐, 저 사람이 12 제자 중에 한 명이냐, 이것에 더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심대로 어떻게 했냐면 당신은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니까 귀신을 내어쫓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그것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포인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가 12 제자 중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포인트는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능력을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이것에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이 본질이겠습니까? 그가 12 제자 중에 있다라는 것이 본질이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능력을 행한다는 것에 본질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12명의 제자 중에 들지 않은 그 사람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을 보고 금한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마가복음을 묵상하다 보면은 한 가지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8장에 이런 사건이 나와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 몇 명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셨죠.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는데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맸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일까요? 12 제자들 중에 귀신을 내어쫓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12 제자인데 그 중에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 제자 중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귀신을 내어쫓았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내세울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는 12 제자자, 넌 뭐냐? 그거밖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12 제자인데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는데 너는 왜 귀신을 내어쫓느냐? 감히 12 제자도 아니면서 12 제자 안에 들지도 못하면서 왜 귀신을 내어쫓느냐? 이것에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사람이 능력이 부족할수록
자기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가,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어 쫓은 사람한테 가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넌 어디 속했느냐는 거예요. 어디 족보도 없는 것이, 어디 계열도 없는 것이, 어디 12제자 안에 들지도 못하는 것이 감히 귀신을 내어 쫓느냐. 우리 12제자들도 귀신을 못 쫓아내는데 네가 뭔데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러면서 이 사람을 타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12제자들은 제자라는 것 외에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탁월한 말씀의 능력이 있는가? 없어요.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을 능력이 있는가? 없어요. 그럼 그들에게 내세울 건 뭐냐면 자기들이 속해 있는 집단, 자기가 속해 있는 소속 외에는 드러낼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등학교에 보면은 약간 깡패들이 있어요. 그런데 깡패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외로운 늑대라고 불리우는 혼자 싸움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는 진짜 싸움을 잘하는 애예요. 그런데 어떤 애는 싸움을 되게 못하는데 어디 가서 건들거리는 건 되게 좋아해가지고 건들거리다가 맨날 맞으니까 어디 들어가냐면은 일진이라는 깡패 집단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문신도 하고 다닙니다. 무슨 파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조직폭력배들처럼 문신도 하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누구와 싸울 상황이 되면은 자기의 싸움 실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문신을 보여주면서 나 이 파다, 어쩔래, 나 족보 있는 깡패다, 나는 뒤에 배우가 있다, 나는 여기 소속돼 있다, 이것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능력이 부족할수록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느 집단에 소속돼 있는지, 또한 내 신분이 뭔지, 그거를 자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제자 요한이 이 귀신을 내어 쫓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히 12제자도 쫓아내지 못하는 귀신을 네가 쫓아내느냐, 네가 제자도 아니면서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금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은 의로운 일이다,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내어 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같이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관점이 하나가 있고, 또 예수님과 같이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따랐던 그 누군가가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예수님과 같이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은 걸 보고 기뻐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속해 있는 그 조직에 대해서, 내가 속해 있는 그 집단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능력을 행하는 것에, 그 능력을 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집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날마다 능력 있게 나가는 우리 구덕교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전에 목사 안수를 받자마자 대전에서 사역을 하다가 서울로 일종의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올라간 것이 어디냐면 청년부예요. 근데 청년부 규모가 꽤 컸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발령을 받아서 올라갔는데 주일날 아직 청년들 앞에서 인사를 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저녁에 청년부 리더십들만 만나서 인사를 했는데, 그 리더십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내일 토요일날 천사의 집이라는 집에 청년들이 가가지고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알겠다, 거기 가보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천사의 집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이 청년들이랑 같이 간 게 아니라 다른 청년들은 먼저 가서 거기서 봉사를 하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차를 타고 뒤따라갔죠.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모든 청년들이 이 천사의 집 예배당에서 다른 그 안에 있는 고아원에 있는 애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배 중간에 들어가기가 뭐해서 다른 청년들은 어떤 봉사를 하고 있나 라고 보려고 주방을 갔었죠. 근데 주방을 갔더니 어떤 자매 혼자서 거기서 이제 음식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그 세 보이는 자매 하나가 거기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방을 들어갔더니 이 자매가 저를 다짜고짜 보더니 어이 거기 새로 오신 형제님 일로 좀 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33살이었거든요. 근데 그 자매는 뭐로 봐도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니까 어이 거기 형제님 일로 좀 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어이 형제님 이렇게 불렀을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 목사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러고 갔더니 거기 가서 거기 이렇게 조그만 텃밭이 있는데 거기 가서 오이 10개만 따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가가지고 오이를 막 이렇게 땄죠. 그래가지고 이거 오이를 따면서 속으로 나 목사인데 이러면서 오이를 갖다 이렇게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져왔더니 그 자매가 저를 보더니 대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형제님 센스 되게 없으시네. 오이를 땄으면은 오이를 물에 씻어가지고 와야지 그냥 가지고 오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나 목사인데 이러면서 가지고 또 그 오이를 막 씻었어요. 그래가지고 오이를 갖다가 이렇게 놨더니 아, 빨리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갔더니 형제님 하는 일 없죠? 그러더니 저보고 거기 가서 주방 일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매한테 붙잡혀가지고 거기서 오이 채 썰고 그러고 막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제가 주방 일을 잘한다고 일을 더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점심 메뉴가 뭐였냐면 국수였는데 저더러 국수를 삶으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권사님들 국수 삶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국수 삶는 거 정말 힘들어요. 되게 뜨겁고 되게 더워요. 그때 여름인데 그 국수를 갖다가 삶고 있는데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그 자매한테 붙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거기서 막 국수를 막 삶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 국수를 삶으면서 속으로는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나 목사인데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국수를 삶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 국수를 삶고 있는데 그때 이제 예배가 끝나고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몰려오는데 제가 거기서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국수를 삶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청년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가 그 청년들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울면서 얘가 나를 뭐 시켰어 뭐 이렇게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청년들을 보면서 주방 일은 제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막 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니들 어디 갔다 인제 왔니? 이 생각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했더니 거기서 새로 오신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일을 시켰던 자매가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저를 굉장히 융숭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정말 태도가 확 바뀌어가지고 목소리도 바뀌더라고요. 아까는 어이 형제님 이거였는데 어머 목사님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저를 막 이렇게 앉혀가지고 막 먹을 것도 주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장면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를 목사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자매가 내가 목사인 것을 알기 전에는 정말 말 그대로 막 다루다가 막 거칠게 다루다가 내가 목사인 걸 아니까 그 다음부터 굉장히 융숭하게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목회자가 되면은 일단 대접을 많이 받아요. 그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고 뛰어나지 않고를 떠나서 일단은 목사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어디 가서 존중받고 또한 어디 가서 식사 자리에 가면 상석에 앉으라고 권함을 받고 또한 저거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이 정말 제 아버지보다도 많고 저희 할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 굉장히 융숭하게 해주시고 깍듯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정도 대접을 받을 자격이 되는가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를 대접해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가 뭐냐면 목사라는 호칭 때문에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왔기 때문에 나를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대접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연 나는 이 대접에 합당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이 대접에 합당한 헌신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이 대접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마음이 있는가? 나는 이 대접에 합당한 희생이 있는가? 나는 이 대접에 합당한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닮은 모습은 없으면서 단지 목사라는 이름 때문에 대접을 받는다면,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 12제자라는 타이틀,
그 타이틀 하나만 가지고 사람들한테 상석에 앉고 높임을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 앞에서 꼼짝 못하고 귀신을 내어쫓을 능력도 없고, 또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10가지를 헷갈리고 말씀에 대한 능력도 없는 그들이 12 제자라는 그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머리에다 걸고 다녔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떤 경건의 능력도 없고 어떤 영성도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도 없고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도 없고 깊은 기도도 없으면서 단지 12 제자라는 그 타이틀만 가지고 네가 뭔데 귀신을 내어쫓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목사라는 직분을 받은 것, 또한 목사라고 불려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저한테 도전을 주는 건 뭐냐면 그런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런 대접을 받기에 합당하게 삶을 살고 있고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고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것이 없는 상태로 대접만 받고 있다면, 그것만 없는 상태로 사람들한테 존귀의 여김만 받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아무런 능력도 없이 12 제자라는 그 타이틀 하나만 가지고 아무런 능력도 없이 12 제자라는 이름만 가지고 다른 사람이 능력을 행하는 것을 가로막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능력 있게 서는 것을 가로막는 12 제자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것입니다. 그들에게 율법학자라는 타이틀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존경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존중해줘요. 그런데 그들이 율법학자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정말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모습들이 있는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없이 율법사로서 바리새인들로서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만 받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리새인들을 질타하고 있고 또한 그런 바리새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12 제자들 마찬가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12 제자라는 예수님을 최측근에서 섬기고 있다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있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의 능력도 어떤 경건을 행하는 능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때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과연 내가 목사로서의 대접은 바라고 있는데, 목사로서의 존중은 바라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 없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단지 대접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상석에 앉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은 이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의 모습과 같고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본질입니다. 제자들은 껍데기를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타이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속해 있는 집단을 받습니다. 나는 12 제자야. 왜 이래? 나 12 제자야.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거 껍데기만 받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본질을 보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능력을 행하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 지금 12 제자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12 제자들 보십시오. 나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중에 11명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이름에 걸맞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타이틀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속해 있는 집단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사느냐 살지 않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 예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제자의 모습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 이겁니다.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한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뚝 떼어서 그래 이거 물이라도 드십시오 라고 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안 주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좀 더 본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물 한 그릇밖에 줄 수 없는 형편이더라도 그 물 한 그릇 주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말 그대로 물 한 그릇밖에는 대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또한 하찮게 여겨서 대접하기를 주저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 좋은 직업, 그리고 좋은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또한 좋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 또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또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참 대단한 사람이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으신 것입니까? 또는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는 것입니까? 또한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큼의 좋은 위치나 좋은 자격을 갖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못 받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으나 낮은 위치에 있으나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높은 위치 때문에 영광받고 낮은 위치 때문에 영광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낮은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높은 위치에 있는데 교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어떤 영광도 받으시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낮은 위치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영광을 받아 나가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물 한 그릇밖에 대접할 형편이 안 된다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닐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가장 큰 헌금으로 여기셨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모든 것을 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물 한 그릇의 의미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네가 제자라면 물 한 그릇밖에 대접할 수 없는 형편이더라도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물 한 그릇도 대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즉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면 네가 어느 위치에 있던 어느 자리에 있던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 시절에 저는 그 뼛속까지 취사병입니다. 이렇게 막 그 보병으로 있다가 이렇게 차출돼서 설거지 몇 번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저는 2등병 때부터 식당병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식당병으로 그 3개월 동안 식당 청소를 하다가 그 다음에 홀에 들어가서 설거지 6개월, 그 다음에 밥하는 거 2개월, 그 다음에 칼질 6개월 뭐 이렇게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저는 밥하러 가야 돼요. 총을 안 줘요. 식칼을 줘요. 그런데 이 식당병으로 이렇게 막 섬기는데 이 식당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봄날 제가 2월 9일 날 군대에 들어갔으니까 5월 달쯤에 딱 2등병 그 부대에서 제일 막내였을 때죠. 그때 식당 청소를 점심 식사가 끝나고 그 5월의 찬란한 햇살을 받으면서 식당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식당 옆에 뭐가 있냐면은 말년 병장들이 머무는 조그만 휴게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조그만 휴게소가 있고 그 밖에서 제가 그 5월의 아름답고 찬란한 햇살을 받으며 그 꽃내음을 맡으며 거기서 식당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국의 군인들은 특별히 2등병한테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웃으면 안 됩니다. 웃으면 안 돼요. 그 웃으면 혼나요. 그래서 2등병 때 사진을 찍어놓으면 다 시체 표정이에요. 웃는데 웃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을 할 때 답 또는 까짜를 꼭 붙여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도 꼭 그래서 말입니다, 저래서 말입니다 뭐 이러면서 로버트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식당 청소를 하다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 5월 달에 그 찬란한 햇살을 받으면서 식당 청소를 하다가 뭐가 생각났냐면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5월 달에 토요일 날 노방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학로에 나가서 거기서 찬양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김석준 집사님이라는 분이 작곡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걸 기타를 치면서 부르고 나가가지고 사형리를 가지고 노방전도를 했었어요. 그 5월 달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식당 청소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2등병이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어요. 웃으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콧노래를 흥얼거린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노래를 갖다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막 이렇게 식당 청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휴게실에 있던 병장 하나가 문을 활짝 열더니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딱 한마디를 얘기했어요. 좋냐?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 아닙니까? 군대는 어떤 곳인가? 노예로 시작해서 황제로 끝나는 곳이 바로 군대입니다. 저는 2등병 노예예요. 그는 말년병장 황제예요. 지금 황제가 문을 활짝 열고 노예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좋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 뛰어갔죠. 그랬더니 그가 묻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은데? 묻는 거예요. 그래서 5월의 햇살이 너무 좋아서 딱 이렇게 한마디를 했더니 그때 다 또는 까도 아니고 그냥 좋아서 그러고 얼버무렸어요. 이게 난리가 날 일이거든요. 그랬더니 그 병장이 저를 한참을 쳐다보더니 딱 한마디를 했어요. 병장인 나는 2등병처럼 살고 2등병인 너는 병장처럼 사는구나. 딱 이 얘기를 한마디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마음 가운데 크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초대교회 시대 때 초대교회 성도의 대부분은 노예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다 노예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노예의 평균 수명이 38살, 남자 노예의 수명은 더 짧았어요. 30대 초반이면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14시간 이상을 짐승처럼 노동을 해야 돼요. 단 하루도 쉬지를 못해요. 정말 뼈가 빠지게 일하다가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밭에서 쓰러져 죽는 것이, 광산에서 쓰러져 죽는 것이, 집에서 집안일을 하다 쓰러져 죽는 것이 노예의 운명이에요. 그런데요, 한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한 귀족이, 로마의 귀족이 방에 앉아서 고민에 잠겼는데 어디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노랫소리를 듣고 그 노래를 찾아봤더니 노예 한 명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막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불렸어요. 너는 뭐가 그렇게 좋냐? 그 병장이 했던 얘기처럼 좋냐? 막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인생이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비록 내 삶이 노예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그 귀족이 딱 한마디를 했어요. 귀족인 나는 노예처럼 살고 노예인 너는 귀족처럼 사는구나. 그리고 이 귀족이 예수님을 믿어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황제한테까지도 갑니다. 황제가 고민에 잠겼어요. 그런데 어디서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를 불렀더니 황궁을 청소하고 있는 노예예요. 그한테 물는 거예요.
역시 비슷하게 물었겠죠. 좋냐? 이렇게 물었겠죠. 나는 예수님 믿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서 내 입술에서는 노래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황제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황제인 나는 노예처럼 살고 노예인 너는 황제처럼 사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거의 로마 시대 때 200년 가까이 핍박을 받았어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자의 먹잇감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팔려가고 수없는 일들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200년 동안 핍박을 당했는데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이 발표돼서 기독교의 자유가 선포되고 그 이후로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기독교인들이 혁명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예수민들 자유를 권리를 보장하라 그래서 폭동을 일으켰던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핍박하던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황제들이, 그 주인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쟤는 왜 행복할까? 나는 황제고 쟤는 노예인데, 나는 황제인데도 이렇게 고민이 많고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은데 저 노예로 사는 쟤는 왜 저렇게 행복할까? 여기서 의문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입니다. 쟤들에게는 특별한 일이 있다. 쟤들에게는 뭔가가 있다. 그리고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그게 뭔데? 그게 뭔데? 노예로 사는 너희를,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하게 사는 너희를, 이렇게 힘들게 사는 너희를 행복해 하는 그게 뭔데? 그렇게 물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때 많은 귀족들과 귀부인들과 심지어 황실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로마를 변화시켰던 원동력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예처럼 살아도 황제처럼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물 한 그릇밖에 없어도 그 물 한 그릇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 그 물 한 그릇밖에 없어도 그 물 한 그릇 가지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것, 그 물 한 그릇밖에 없어도 그 물 한 그릇 가지고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실족시키지 말란 말은 뭘까요? 예수님 믿으면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뒤에 이렇게 물고기 마크 지저스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호위반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뒤에다 그걸 붙이고 신호위반을 하잖아요. 실족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실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엇인가? 그럼 어떤 분은 그럼 그걸 떼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한다는 마음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운전을 살살 하시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구덕교회 그 표지판이 붙어있는 그 자동차들은 최선을 다해 안전운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오는데 갑자기 신호위반을 하고 해서 와요. 교회 오는데 갑자기 막 역주행을 해서 와요. 예배 늦었단 말이에요 막 그러면서 역주행을 하면서 와요. 그럼 그거를 관리하던 교통경찰이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뭔가 연자맷돌을 달아서 물속에 던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실족시키기 쉬운 게 누굴까요? 초신자 아닙니다. 불신자 아닙니다. 안티크리스천 아닙니다. 목사입니다. 목사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해요. 목사는 조금이라도 삐끗하면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해요. 교회 안 나와요. 예수님 떠나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물 한 그릇밖에 없는 그 형편일지라도, 내가 물 한 그릇밖에 대접할 수 없는 그 형편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함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디 갔더니 어떤 분들이 막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김 집사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그러면서 술을 따라줘요. 그런데 그 김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집사라고 부르지 마! 박 장로님!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족하는 거예요. 술집 주인이 손님 한 잔 더 하시죠 그러면서 실족하는 거예요. 난 교회 안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김 사장이라고 부릅시다, 박 사장이라고 부릅시다 이러면서 술 마셔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자라면 그것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하나님께 주신 그 은총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한테 때로 물 한 그릇밖에 대접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한테 물 한 그릇밖에 없느냐? 그것으로 누군가를 대접할 때 내가 가장 기뻐한다. 노예들이 그런 거예요. 그들에겐 물 한 그릇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그 고달프고 힘든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높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인들이 감동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런 감동을 주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요. 이래야지. 목사님을 보면 가룟 유다를 보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 어쩌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실족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이 떠오르게 하는 사람, 예수님이 기억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얼굴 원판은 안 바뀌어요. 예뻐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뭐가 바뀌는가? 인상이 바뀌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상이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상 좋다라는 뜻은 뭐냐면 잘생겼다라고 말하기에, 그리고 예쁘다고 말하기에 딱히 부족함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끌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보고 인상 좋다라고 말하기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생겼다고 해주세요. 그러나 인상 좋다는 말은 뭐냐면 빼어나게 잘생기진 않았지만 끌림이 있다는 거예요. 잘생겼는데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자유롭게 생기셨는데 끌림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끌림 있는 사람, 여러분, 요셉을 보고 그 주인이 끌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다윗을 보고 다윗의 찬양하는 걸 듣고 그때 주변 사람들이 끌림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끌림이 있는, 매력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찾아오는 거예요. 집사님, 장로님은 얼굴을 봤을 때, 집사님은 얼굴을 봤을 때 그렇게 잘생긴 얼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생기셨나요? 그런데 끌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는 뭔가 끌림이 있습니다. 그 끌림이 뭔가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때 그분이 얘기한 거죠.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끌림이 있으십니다. 좀 잘생겼으면 잘생겼다고도 말해주세요. 절제하지 마시고 예쁘시면 예쁘다고도 말해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그렇습니다. 나한테 물 한 그릇의 형편밖에 없을지라도,
나에게 물 한 그릇의 여유밖에 없을지라도, 나에게 물 한 그릇의 조건밖에 없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물 한 그릇밖에 없어도, 물 한 그릇 밖에 물질과 물 한 그릇 밖에 능력과 물 한 그릇 밖에 조건밖에 나에게 없을지라도 이것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주님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주님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